안녕하세요. 노승진 선생님입니다. 네,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마 많은 학생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도대체 이 영상 뭐지? 저도 이런 영상 찍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찍게 된 동기는 이런 것입니다. 제가 이 기독교를 믿고 있는데 제가 믿는 이 기독교라는 종교를 좀 잘 소개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좀 방법이 없을까? 기도 모임에 가라고 권면할까? 아니면은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할까? 교회를 추천해 줄까? 이런저런 방법들을 생각해 봤는데 다 한계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번 그냥 찍어보자. 네, 찍어서 한번 잘 소개시켜 보자. 그래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전 여러분과 약 10분씩 총 6번에 걸쳐서 영상을 통해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향 외부에 있다 보면은 참 특이한 어떤 현상이 있는데 기독교를 아침부터 끝날 때까지 기독교에 대해서 접할 기회가 참 많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참 재밌게도 부모님이 기독교인이어서 참 문화적으로 자연스럽게 기독교를 접하는 그런 학생들처럼 우리 고향 외부 학생들도 이 3년 동안에 이 기독교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접하게 되는 거예요. 문화적으로. 네, 그런 것들을 보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실존적인 어떤 문제와 관련된 건데 여러분 공부하다 보면 힘들잖아요. 이 힘든 상황 속에서 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불현듯 문화적으로 들리던 어떤 기독교에 대한 메시지가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의 어떤 이 삶의 문제,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혹시 답해 주시지 않으실까? 이런 궁금증에 의해서 기독교에 발을 들여놓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문화적으로 접하든 아니면은 실존적인 문제로 접하든 어느 쪽이든지 간에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 대해서는 꼭 한번 제대로 들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기독교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먼저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신이란 과연 존재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만약에 신이 존재한다면 그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런 지적인 질문들을 먼저 한번 해보고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서 들어가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신의 존재의 유무, 신은 정말 존재할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두 가지 입장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무신론이죠. 신은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세상, 우주 또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수십억 년 전에 우연히 어떤 물질이 생겼는데 그 물질이 시간과 세월 속에서 이합 집산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형성되고 만들어지면서 오늘날의 이런 모습이 되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신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 입장이고요. 신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보고 경험하는 이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어떤 신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이 모든 것들을 이 삼라만상을 만물을 다 만들었다라고 보는 입장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 신이 있다는 입장과 이 신이 없다는 입장을 마치 이 과학과 비과학으로 비교합니다. 신이 있다는 것은 이제 비과학이고 이건 종교라는 얘기죠. 그리고 신이 없다는 것은 이것은 과학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신이 있는지 증명해봐라 라는 그 질문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신이 없다라는 것을 한번 증명해봐라 이렇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신의 존재 유무는 사실 증명의 문제가 아니라 왜냐하면 증명을 누구도 명확하게 할 수가 없어요. 증명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사실 신의 유무는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어떤 전제점, 어떤 출발점,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라는 어떤 선택의 문제이지 결코 과학과 비과학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신이 있다라는 입장을 받아들였다고 합시다. 근데 여기에서도 두 가지 나뉘게 됩니다. 이 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 동양 철학, 특히 이제 불교 또는 도교 이런 종교들을 보게 되면은 이 신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참 잘 알 수 없는데 우리가 그 궁극적인 진리라고 하는 그 신을 열심히 수행과 어떤 뭐 성찰을 통해서 노력을 통해서 찾아가고 알아감으로써 그 신을 우리가 알고 만날 수 있다,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독교는 신이 먼저 자기 자신을 인간에게 구체적으로 나는 이런 존재다 라고 먼저 소통하신다, 적극적으로 찾아오신다 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차이점이 있죠. 단어로 설명하자면, 영어 단어로 설명하자면 커뮤니케이션인 것 같아요. 한쪽 신은 참 커뮤니케이션 하려고 다가가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신이 있다면 또 다른 쪽의 신은 먼저 커뮤니케이션 하는, 말을 건네시는 그런 신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는 먼저 인간에게 말을 건네는 그러한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인간과 커뮤니케이션, 소통을 하시려고 하셨을까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교장 선생님이 계신데 이 교장 선생님이 만약에 학생들에게 관심이 참 많으시다라는 어떤 그런 교장 선생님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하나요? 보니까 그 교장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관심이 많으셔서 지나가시다가 이렇게 쭉 미려간 지나가시다가 2학년 5반쯤 가시다가 교실을 한 반을 찾아 들어가시는 거예요. 들어가셔서 학생에게 어떻게 요즘에 공부는 어떠니? 잘 지내고 있니? 뭐 힘든 점 없니? 이렇게 먼저 물어보셨다고 합시다. 이건 뭐예요? 교장 선생님이 정말 학생과 직접 소통하시는구나 라는 것, 말로만 그런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세상에 여러 민족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민족을 택했습니다. 당시에 뭐 바빌로니아나 뭐 이집트, 아시리아 같은 강대국도 있었는데 그런 국가들이 아니라 특별히 그 약소한 좀 약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택하셔서 그 민족의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또 말씀을 주시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과 소통하신 그러한 중요한 증거입니다. 한 민족을 택하셔서 그 안에 들어오셔서 그 역사를 통해 나는 이런 신이다, 나는 이런 존재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구약에 있는 이야기들이 다 그것입니다.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과 소통하신 것을 보여주는 사례는 바로 스스로 인간이 되어서 오신 그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인간이 보고서 직접 그 성경을 가진, 그 감정을 가진 인간으로 오셔서 사람들 예수님을 보면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소통하시길 원하신 거죠. 여러분, 성경에는 성경을 읽어보면은 성경은 이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있는데 구약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역사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 신약은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기록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 주신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 강의를 통해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